중심으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큰 감명을 주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유미라는 분입니다. 이 조유미라는 사람은 팔로워가 8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소셜 네트워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글귀를 또 한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보일러를 틀려면 물을 보충해야 하고 샤프를 쓰려면 샤프심을 넣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쓰기만 하면 안 된다. 쓴 만큼 채워줘야 한다. 중간중간에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꺼져버린다. 참 귀한 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글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책망하는지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오늘 13절도 그렇고 오늘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본문을 보시면 제일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더럽혔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 날 새롭게 창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편히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7일이 되는 안식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의 효시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봄과 여름에는 안식일을 금요일 날 오후 8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후 9시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지켜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제7년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해부터 시작하여서 7째 해가 되는 해, 그때에는 땅을 쉬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어서 스스로 자라나는 곡식과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이게 7회가 되는, 그러니까 77은 49년과 그 다음의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그 해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 안식이에요. 그것은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에는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시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해가 안식, 희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는 이 희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얼마나 좋은 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토지가 다시 돌아오고 재산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책망하고 계실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식은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가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 표징이 안식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표징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다른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표징의 상징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12절, 13절, 또 16절, 20절, 2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안식일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단순한 안식일 7째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문에 보면 안식일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식한다는 것, 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쉰다고
그게 제대로 쉬어집니까? 내일 지금 엄청난 큰 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오늘 자 당신 쉬세요. 그러면 편히 쉬자. 쉴 수가 있습니까? 쉼이 옵니까? 안 됩니다. 쉰다고 해서 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일터에서 쉬고 싶어도 고용주가 쉬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안식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한다는 것은 고용주가 고용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어야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속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너희들이 부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았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16절에도 계속해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요? 더럽혔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떡을 먹는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대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먹을 수 있는 양식에 충분한 양을 더 주겠다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일곱째 날 나가서 만나가 있을까 해서 뒤져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사야 5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야 해서 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수주일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수주일. 예, 성수주일. 그래서 이 주일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안 해요. 심지어 장사도 안 하고 또 주일에는 여행도 안 가고 또 주일에는 다른 오락도 그치는 그러한 날로 지켰어요. 대전의 성남교회 정민양 목사님이 쓰신 목회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주방에 목사님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상당수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한두 분 빠졌으면 한두 분 일이 있어서 못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혹시 권사님 오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서 권사님이 급하게 가시게 됐다고. 또 안수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딸의 집에 갔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목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물을 보고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방에 없는 권사님들 왜 없는지 목사님 한번 잘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약간의 고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남편들에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차. 오늘 권사님 진짜 무슨 일이 있으셔서 또 딸네 집에 일이 있어서 아드님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왔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자질한 권사님을 다시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왔냐?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이 주저리 다 이야기하는데 본래 이 교회 권사님들끼리 개를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개를 하나 들었는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 안에서 돈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걸 파하자 개를 이제 없애자라고 했는데 남아 있는 공금이 있는 거예요. 이 공금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목금토로 여행을 울릉도로 가기로 했답니다. 목금토로 울릉도로 갔는데 그만 이 바람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울릉도는 그렇잖아요. 날씨가 큰 변덕이 심하니까 올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주일을 꼬박 울릉도에서 이제 보내게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도 성수주일 하니까 목사님 앞에 이실 짓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둘러대도록 입을 딱 맞췄는데 그 안에 고발자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막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장로님이 또 거짓말을 하고 안수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 교회에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그 사임서를 반려하고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 성수주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뭐 한다는 것, 또 주일에 어디 간다는 것, 마음이 참 좀 찜찜한 마음들 사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 부담감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을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식일. 특별히 오늘 20절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안식일이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오늘 뭐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날이기에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쉬게 하지 아니하면 쉴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년에 땅을 쉬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년에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헷셀은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시간의 영성, 즉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의 안식일,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국내 성지 순례를 떠나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주관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승훈 권사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반상이 구별이 심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되고 양반이 그 뒤에 장로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금산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 또 65명이나 되는 많은 남녀노소 어린이가 다 순교당했던 야월교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누나라고 고백하는 유관순 열사가 다녔다는 이 매봉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신앙을 붙잡고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바라보았기에 오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과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현대의 안식 교도들 같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 2권 31번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정해진 날들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찬을 하며 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일꾼들을 노동해서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어느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날, 우리가 정한 그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쉬신 날, 영원한 창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 날을 평화와 행복과 또 조화를 이루며 사는, 또 고백하는 그 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이 쉴 만한 물가는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식의 물가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의 물가. 우리를 안식하는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시간의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그 복된 날, 그리고 우리가 이 날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의 안식을 기억하며 오늘 안식을 보내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나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